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부활주일로 나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잠시 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너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놓지 않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회복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이 예배에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시간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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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의 크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떠나들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떠나들었네. 크신 우리 다시 앞에서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떠나들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떠나들었네. 크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떠나들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을 왕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사 저희를 여기에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육체에도 또 마음에도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는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를 위해 감히 그러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주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있으시기에 저희가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며 저희도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분의 발자취라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담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안정규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시온성교회 청년의 예배 함께 자리하신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광고 전하기에 앞서 조금 일단은 첫 번째로 군대 휴가를 나온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유해찬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오늘 군대 귀한 시간 내서 같이 예배 자리 함께 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인사해 주시고 같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새신자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래 청년과 김오경 청년 이렇게 두 명이 함께 자리를 해줬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여기 계신 청년이 김오경 청년이시고 저기 계신 분이 이미래 청년이십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축복송 같이 나누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뻗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치시고 저희가 새신자 교육을 4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저랑 같이 교육 진행하니까요. 꼭 남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교육 잘 받고 셀 파송까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가 각 셀마다 이제
아마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하셨을 텐데 여행 스케치 이제 활동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제 중간 발표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세장분들과 세럼분들 그동안 이제 잘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목사님이 평가를 하셔서 차등으로 이 지원 금액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각 세원들과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셀 모임 이후에 리더 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4시부터 진행하니까 리더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기념으로 저희가 예배 마치고 부활주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돌아가실 때에 앞에서 아마 리더분들이 나눠 주실 텐데 선물 꼭 챙겨 가셔가지고 즐거운 부활주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로 사는 청년이란 제목으로 안정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지? 아, 네, 저도 좋아요. 어딨지? 우리 나눠주면? 그래요. 네, 오늘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청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 혁진 청년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대단해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또한 함께 넘치길 가득 넘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 나눌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부활절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야기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교회도 그렇고 항상 하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제 교회 다닌 짬도 좀 되고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 정도야.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자니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었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부활절 이야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서 하면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요. 너무 훌륭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보통 갈라디아서 하면은 우리 보통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서신들을 쓰잖아요. 각 교회별로. 그러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책 뒤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는 걸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모르시면 한번 보시고, 거기 보면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이제 한 가지로 더해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대표되는 그런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그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대표되는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 지방의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 편지임과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의 이제 신학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청 좀 대단하고 막 엄청 어려운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또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게바라고 하는 인물, 바로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직전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베드로와 이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 식사 자리를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방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서는 이 이방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하던 이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누군가와 밥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웅 청년이 보낸
단비 청년이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래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 베드로는 왜 도망을 쳤을까? 말씀 가운데는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율법 기준에서는 이 이방 사람들은 율법 밖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항상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니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세 명이 등장을 해요. 동명 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 또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혹시라도 자신이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방법이라고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아니 그들을 향해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서 어이없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작 중요할 때는 딴소리라는 그런 삶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요. 우리 이번에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예배, 행사에 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잘 다녀야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그러한 선교적 과제마다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인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것으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이를 잘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더라 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내가 그 구주를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가면 그냥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행동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입니까?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은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가치로 두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 늘 평안함과 위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앞날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 사랑 더욱 전하는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살겠다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이 땅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